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에 행함을 갖게 될 때 그만큼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구약의 메시지 속에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구속의 역사를 오해합니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끝! 구약은 끝! 구약은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그 자유를 구속해. 율법적인 내용이 중심을 이루기에 생명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구약은 이미 끝났기에, 예를 들어서 11조는 말라기에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라고 가르쳐요. 그런 교회 많습니다. 개혁주의에서는요, 11조 무슨 11조를 이야기해. 그건 구약에서 있었던 일이고. 여러분, 구약이 있기 때문에 신약이 존재할 수 있어요. 구약 속에 있는 메시아, 구약 속에서도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 계속 비춰지고 있는데, 구약을 지금 사람들이요, 그냥 공부하지. 여러분, 구약이 있기 때문에 신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일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신뢰하는 자에게 그 말씀대로 이제 일하십니다. 행하세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 주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사건이 바로 그것이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이야기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셨어요. 오셔서 말씀대로 진짜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 예물을 올리면은 말씀하잖아요. 문제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가서 만나고 왔으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다. 하나님 안 믿는 거죠.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죠. 이토록 사랑하셔서 주님을 신뢰하는 자녀들에게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보호하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인간적인 염려로 고민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세요. 죄의 길에서 방황할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끝까지 참으시며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랬다 우리 다 죽어서 지옥 가 있지 지금. 죄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었는데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 일로 염려하며 분주하게 살아온 것은 왜 그랬죠? 우리 자신을 의지하며 세상의 이치에 맞춰 살려다가 끊임없이 생활의 고민으로 허송 세월을 보내어 영적으로 메말라 살아온 것은 왜 그랬느냐면,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정신없이 살았던 겁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위해 아낌없이 독생자를 주시며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이 육신의 필요함 또한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 더 잘 아십니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평강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 믿죠? 주님 믿는다는 게 뭐죠?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만을 꼭 붙들고 신뢰하게 될 때, 그러니까 지금 예물도 그렇습니다. 진짜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요,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는 상태로 견고하여 그 어느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심지가 견고합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게 그냥 들락날락하는 거죠. 그러나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마음에는 아버지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 없어 평강이 아닌 불안과 혼돈 속에서 갈등이 지속되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왜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어요. 나에게 잘해준다는 그 사람을 믿어도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평안은 얻을 수가 없어요. 그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바라는 완전 평화는요, 평화로다. 완전 평화. 언제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의지할 때 주어지는 것이기에, 여러분, 이 땅은요, 불확실해요. 어떤 것도 지금요, 어디가 편안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급기야는 이제 구름 타고 오실 메시아 곧 오신다고 이야기까지 하셨네요. 자, 우리가요, 어느 곳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든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할 때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전쟁이 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일하세요. 다음,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말씀대로 행하세요. 세 번째 뭐냐? 환난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타락한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은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 따라서 산 만큼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환난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믿는 자들인 성도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빛과 어둠의 대결에서 오는 것으로 늘 그 영적 싸움에서 오는, 그러니까 내가 사단에게 끌려가면 사단에게 끌려가는 만큼 어려움이 오겠죠. 그걸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네가 이렇게 하면 너에게 어려움이 올 것이다. 또 그게 지금 감각이 없는 거예요. 빛과 어둠의 대결입니다. 사단은 나를 끌고 가서, 육신의 것으로 나를 끌고 가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모면하고 편안하게 좋게 해가지고 나를 끌고 가서 내 영혼을 수월의 골짜기로,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금 권면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내가 책임질게, 너희 인생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너 걱정하지 마, 나 안 들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야? 근데 육신의 것은 보이잖아요. 지금 그 싸움이거든요. 근데 내가 어디를 따라가느냐야.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갈 건가, 아니면 보이는 환경과 사람을 따라갈 건가, 이 싸움이잖아요, 지금. 자, 보세요. 이 대결은요, 어두움의 패배로 결말이 나게 되지만 어두움의 세력은 끝까지 그 결말을 믿지 못하고 대항한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금은 이렇게 해서 네가 그 장소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 때문에 네가 이러지만 난 너를 끝까지 끌고 갈 거야. 내가 지금 말씀 앞에 서 있다고 이것을 사단이가 나를 온전히 내가 그렇게 끝까지 갈 거라고 사단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성취되었지만 여전히 악의 세력이 남아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전부 다 무슨 싸움이야? 영적 싸움이에요. 빛과 어둠의 싸움이에요. 이 땅은요, 완전 구원이 이루어진 곳이 아니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 여전히 환난과 공고에 시달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혼돈스럽고 갈등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을 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라는 의문을 품을 정도로 지금 악의 세력이 넘쳐 있어요. 여러분, 교회사는 다 믿음과의 싸움이었어요. 믿음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논문을 써야 되는데 무슨 책을 읽어보라 그래서 내가 그 책을 이렇게 조금 읽어보면서 그 뒤에 이제 저자에 대한 이야기를 보니까 예일 대학, 무슨 신학 대학원, 얼굴도 좋게 생겼고 잘생겼다.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어거스틴, 칼빈, 루터의 공이 크대요.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래, 다들 지옥에 있는데 이런 책을 읽고 뭐라고 논문을 쓰는 건가? 야, 예물에 대해서 써야 되겠다. 야. 여러분,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수없는 자들이 지금 지옥에 떨어져 있는데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갔다 와봐. 그러면 지옥에 가 있는데. 믿음 때문에 싸운 기독교의 역사는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환난의 연속이었다는 것으로 우리들은 이 사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싸움이 있구나. 기뻐하세요.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을 피하려고 생각하는 자체가 내가 이상한 사람이야. 싸움이 없다면 그게 어떻게 산 사람이죠. 산 사람은 싸움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지 싸움이 없다라는 것은. 사람이요, 고생을 많이 하면 할수록 고생 후에 찾아온 성취감은 고생을 안 한 사람보다 배입니다. 많은 고난을 당한 성도일수록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고통을 맛본 사람들이요, 살아있다라는 이 자체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순교자의 부활 체험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의 부활 체험이 있어요. 다릅니다. 하늘과 땅이죠. 똑같은 부활의 체험이지만 결코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부활의 영광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내가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때 그 정도는 내 인생에 뿌려진 인생에 따라 달라요. 만일 믿음의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 어려움이 영광으로 나타나면 그의 삶은 뭐겠습니까? 증인으로 나타나겠지만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성도는 그 어려움이 지나가도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몰라요. 자기에게 닥치는 환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성숙될 수도 있고 제자리 걸음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왜 주기철 목사님, 손야원 목사님은 저기서 저렇게 주님과 가까운 곳에서 저러고 계십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환난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고 내가 승리했느냐에 따라서 그날에 들어갈 때 다르겠죠. 찰리처럼 길거리에 있다 가면은, 이야, 그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얼마나 우는지. 그렇지만 길거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에 반드시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요, 해산하는 여인의, 그럼 장로님들은 이 고통을 모르겠네. 애를 안 낳아서.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은 고통인데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부활의 영광을 믿는다면 능히 고통을 이길 수 있는데 부활의 영광이고 뭐고 천국이고 뭐고 내가 주께서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이 안 믿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안 믿어져요. 주님이고 뭐고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은 찰리와 같이 길거리에서 헤매야지만 될 겁니다. 간단한 보정도 없어. 또 그거는 왜냐면 이 지금 막 일선에서 막 예물을 가지고 싸우는 이곳에서 넋이 나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면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부활의 영광에 대한 확신이 없기에 어떠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표대를 향하여 다름박질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이 더 크게 보입니까? 아직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눈이 감겨졌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요, 구원의 문을 여는 것은 여러분 누구에게 구원의 문을 여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는 백성들에게만이지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그게 뭐예요? 세상과 짝게 사는 거죠. 거짓말을 일삼는 자는 탈락되고, 그 거짓말을 일삼는 게 뭐야? 난 주님을 사랑해. 나는 주님을 사랑해. 나는 주님 없이 못 살아. 그 자기는 사단을 따라가요. 거짓말한 자잖아요.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거짓말을 일삼는 자는 탈락돼요. 오직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약속한 자들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구원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우리들의 이름이 생명록에서 지워지면 안 돼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게 행실입니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시킬 때 그날입니다. 마지막 날인데 의로운 자, 믿음으로 산 자는 가장 안전한 새 예루살렘, 천국에 거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의인. 이 의인의 특징이 뭐예요? 의인이 뭘까요?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 이러한 자들은요, 자기 행위를 자랑하지 않고 마음과 뜻과 생각과 계획과 행동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자입니다. 이 자가 의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못 갑니다. 이러한 자가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곧게 정한 자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철저히 주님만 의존하기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많이 가져야 돼. 평안한 곳에 있어야 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좋은 차를 타야 돼요. 여러분, 이거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 평안은요, 바닷물에 소금 같아.
소금이 있는 바닷물이죠. 이건 마셔도 목이 말라. 우리는요, 계속 2차 타라. 네. 또 다음에 2차 타라. 자기네가 좋은 차 사고 살 때마다 우리한테 차를 넘겨요. 고맙습니다. 네, 그럽니다. 아니, 뭔 차를 저렇게 계속 사? 왜냐면 갈등이 나. 돈은 많아. 봄, 여름, 가을, 겨울 옷 갈아입듯이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계속 사고, 실증 나면 또 넘겨. 여러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근데 희락이 없으니까 없다고. 그 지금 왜 울어요? 성령이 가득 찬 사람이 아니야. 오래 참지를 못해. 힘들어요. 죽겠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충성할 수가 없어.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리하면 모든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성을 쌓는 자들을 싫어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걸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요, 결국은 빈궁한 자와 곰핍한 자들에 의해서 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47편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말라기 4장 3절에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